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구 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가 여호와를 거부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네 가지 사중 예언이라서 네 가지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가 8절부터 12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원래 남유다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죠. 오늘 말씀 제목을 조삼모사라고 하는데 조삼모사. 이 한자 좀 했다고. 조삼모사. 조삼모사가 뭐예요? 아침에는 3개. 네? 조변석계 또는 뭐 조삼모사. 저녁에는 4개. 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그 중국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애완용이라는 원숭이들이 있었는데 원숭이들하고 이제 대화가 됐나 봐요. 이제 이 원숭이들한테 도토리를 줘야 되는데 이 도토리 수확이 좀 적어서 이걸 좀 아껴야 되니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그랬더니 작게 준다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죠. 그런데도 우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조변석계, 조삼모사 이런 것처럼 수시로 바뀌는데 오늘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앞에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흑암에 처해 있는 모든 자들의 빛을 비추고 전쟁의 압박을 종식시키고 희락을 가져오는 9장 1절에서 7절은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9장 1절에서 7절은 메시아의 탄생. 그래서 되게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평화를 준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해요. 그런데 탄생을 예고했으면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문단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희망을 줬어요. 그 보세요.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으면 이게 이들에게 뭐가 희망이죠. 이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면
희망이고 소망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응?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태, 즉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계속 경고하면서 이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러면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저들이 계속 기다리는 게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고 뭐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딱 왔는데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나 이제 나중에 남유다로 오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계속 뭐 얘기하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자, 집권자 있죠, 집권자. 응? 너희들의 문제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문제야. 가르치는 자가 문제야. 여러분 조선시대에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게 있어요. 조선 전기 후기를 나누는 게 가장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임진왜란. 자, 오늘 이제 역사 공부를.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하고 이스라엘 역사도 공부하고 재밌겠죠? 뭐 저만 재밌네요 지금. 공부하는 거 싫어하세요? 재밌으시겠죠? 자, 보세요. 이런 이렇게 조선 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중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맞아요. 아, 내가 얘기했어요? 예, 예. 힌트도까지 줬는데, 얘기하라고, 네.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나요? 그죠? 159 있다가 망했네. 1592. 이렇게 외웠어요. 1592년부터 1597년까지, 정유재란까지. 예?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집권자, 특히 왕을 비롯해서 모든 집권자가 다 도망가 버려요. 뭐라고 떠들었냐면, 이렇게 떠들었다면, 임금은 어버이다. 응? 신하는 어머니다. 그래서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백성을 어떻게 해요? 어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잘 먹이고 잘 보살펴야 된다. 이게 성리학의 기조예요. 그게 어려운 말로 충효예란 말이에요. 나라의 충성. 즉 나라는 임금이에요.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과 예를 갖춰라.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부모 역할을 못한 거죠. 그때 여러분 그래서 임진왜란이 누가 불을 질렀냐면 일본 사람들이 불을 지른 게 아니에요. 바로 백성들이 불을 질러버려요. 응? 이런 놈들이 어디 있냐 세상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이 서민 문학이 발달돼요. 뭐냐면 귀족이 아니라 양반 사대부가 아니라 서민들이 발언을 갖추기 시작. 왜? 무능하다 이거야. 그리고 여성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무능하다 이거야. 집권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탄간 오리들이 너무 많고 세금 걷어나가 인두세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옆에 누가 몰래 이사 갔어. 그럼 그 사람 것도 내가 세금을 내야 되고 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홍경래의 날이 일어나고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서민들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양반 사대부 중에 한 사람이 양반전이라는 말 질타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이 계급은 아닙니다. 직업적 분류이긴 한데 산농공상인데 이게 또 계급처럼 돼 있어요. 선비, 선비 뭐 양반이 뭐예요? 문방과 무방, 농업하는 농사 짓는 사람, 중인, 공업 기술자, 상인 장사치, 경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선비가 잘 공부해서
농사의 예법, 기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양반이 문제더라 이거예요. 뭐요? 집권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똑같아요. 누가 문제다? 많이 배운 사람, 집권자들이 문제더라 이거예요. 왜 문제냐면, 요거를 이제 구원사적으로 보면 이들에게 계속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실 분인지를 계속 얘기해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들 사상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아집과 자기들의 고집으로 메시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 우리는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어야 돼.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이단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만나는 그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내 방식대로, 내 기술대로. 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제 9장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그것을 야곱에게 보내어서, 이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임하게 했어요. 9절에,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은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예. 에브라임은 베냐민과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북의 대표 지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뭘 상징? 평양 하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북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 에브라임,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 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 너희가 알아야 돼.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집권자들이 가진 자들이 계속 교육했는데 그 백성에게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앞에도 우리가 남유다 교만하고 완악하다 이거. 교만하다 이거. 교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고 10절에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모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자, 벽돌은 여기서 여러분 벽돌은 그걸 상징해요. 벽돌은요 흙벽돌. 흙벽돌을 상징해. 벽돌. 근데 벽돌을 대신해서 뭐가 있대 거기에? 다듬는 돌. 예. 다듬는 돌이니까 뭐예요? 벽돌보다 더 비싼 거. 벽돌이 무너지니까 뭐냐면 외세가 쳐들어와갖고 벽돌을 다 무너뜨려 봐. 우린 또 뭐가 있어? 우린 돌이 있어. 걱정하지 마. 또 뽕나무를 찍혔으나 뽕나무는 이들에게 뭐 이제 옷감도 주고 그러니까 이들이 항폐됐어요. 쳐들어가고 뽕나무를 다 항폐했더니 걱정하지 마. 우리는 백향목이 있어. 뽕나무가 항폐했더니 뭐 우리는 백향목. 여러분 이 백향목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거는 이 백향목 수입해야 되는데 이게 레바논이 주산지. 그러니까 레바논은 이들과 교육 관계 있어. 이들과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 교육. 그러니까 뭐 수입 같이 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쳐들어와. 그럼 우리 무너져도 우리는 뭐야? 이렇게 다듬는 돌, 대리석이 있어. 응? 더 좋은 게 있어. 뽕나무 무너뜨려? 그래? 그럼 우리는 백향목이 있어. 우리는 레바논이 있단 말이야. 뭘 의지하는 거야? 세상을 의지하는 거야. 응? 나는 뭐 경제가 어려워? 난 너 모아놓은 돈이 있어. 누가 아파? 난 건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겨놓고 우리 속으로 믿고 있는 게 뭐냐? 이거 똑같아요. 믿고 있는 게 백향목.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벽돌이 무너졌으나, 그리고 뭐죠? 찍혔으나, 무너지고 찍혔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쌓고 대신하리라. 쌓고 대신하리라.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하니까 뭐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하고. 그죠? 뭐예요? 선을 행하려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회개하고. 니느웨처럼 돌아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들, 복음, 교회, 쓸모가 없어요. 무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제가 목사라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하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예? 많이 그래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교사도 그러면, 근데 그걸 왜 때리쳤어요? 이렇게 세월이. 세상이 이렇게. 왜 그 좋은 거를, 응? 제가 이 정도 제의 받았어요? 근데 왜 그 좋은 거를, 제가 왜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몰라요. 예. 왜요? 본성적으로 교만과 완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과 완악이 뭐냐면, 내가 힘있고 잘난 척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교만과 완악은 하나님이 없는 게 교만과 완악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껏 사는 게 교만과 완악이에요. 교만과 완악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안 배운 사람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것은 어떻게 작용을 나타나는지 아세요? 못 배운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는 분 아시죠? 이어령.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래요? 어령이 형님이. 그분은요,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나이에도 집에 이렇게 책을 쓰려고 컴퓨터가 있네. 그 어르신이 컴퓨터를 다양하게 다루어요. 네? 저도 못 따라갈 정도로. 그리고 모든 지적인 거, 얼마나, 그러니까 똑똑한 게 그냥 원래 배웠던 거하고 써먹는 분이 아니고, 계속 독사지고, 계속 자기를, 이렇게 깨우치고, 말씀하는 거 딱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딱 보면 알아. 이분이 정말 고수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딸한테 전도받아서, 딸도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변호사였잖아요. 딸이 이혼당하고, 이제 변호사 하면서 또 암 걸리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랬죠. 내 소원이 있으니, 예? 내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거라. 근데 그때는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할렐루야. 예. 그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 다 버리고 영성이다, 영성.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만과 완악함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뿐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도 강력하게 이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드러나지만, 정치인들은 드러나죠. 드러나요, 이렇게. 딱 저게 거짓말인 게 금방금방 드러나는데도 막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을 정말 그게 수단인지 잘해요. 이게 어느 민족을 닮아가는 거냐면 일본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비하할 생각 없지만, 일본의 속담이 있어요. 1000번을 거짓말을 해라. 진실이 된다. 이게 일본 속담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인데 한국으로 귀화했던 교수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일본 사람이 그렇대요. 자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해요.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예요? 지금 우리 동해를 미국에서 이렇게 표기해요. Sea of Japan. 일본해로 표기해주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막 항의했죠. 그래서 다시 동해로 써요. 근데 이제는 일본 편 딱 들어요. 너네 힘 없잖아. 이게 금방 드러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구만하고 완악한 거예요. 예.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여기 르신의 대적은요, 이 아수르와 블레셋인데, 근데 르신의 대적은, 르신은 아람 왕이잖아요. 그죠? 르신은 아람 왕인데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하면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대적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의 대적 이렇게 하냐면, 아람 왕, 팔이 아파서 그래. 아직 팔이 안 났어? 왼손으로 쓸게요. 자, 귀여. 빨리 고쳐주세요. 아람 왕, 어, 르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람 왕, 그러면 지금은 누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경고하면 뭐예요? 베가의 대적이라 해야 되는데, 르신의 대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속국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응?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우리가 일본에 탁 밑에 들어가서 붙어 있는 것처럼 옛날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아람 왕 르신 밑에 딱 붙어 있으니까 르신을 쳐버리면 이스라엘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르신의 대적들 아수르와 블레셋이 일어설 거야. 결국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를 치게 하시고 그 원수를 격동시키리니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이. 근데 지금 보세요. 아람 원래 뭐예요? 아람 원래 혈맹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12절에서는 앞에는 아람이 너희를 치고 뒤에는 블레셋이 너희를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목이 뭐라고? 이번에 제목이 조삼모사, 조변석계. 결국 당했어요. 결국 이 이스라엘을 누굴 의지했어요? 아람 왕을 의지했는데 이 아람 왕, 이 같이 친했던 아람 왕 르신이 죽자마자 그 다음 왕 바로 배신을 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쳐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믿고 사람 믿고 옆에 강대국 믿고, 그럼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친일파도 아니고 친미파도 아니고 친중파도 아니고 친북파도 아니에요. 저는 오직 하나님 파입니다. 이 민족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왜 자꾸 다른 나라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러면요 그 나라가 잘해줄 것 같아요? 다 빼먹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는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아름다운 밑자를 써요. 미국도 자기 국익이면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됐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제 상표권 있죠. 나이키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걸로 미국이 손 안 대고 우리한테 가져가는 저작권이 있어요. 그게 몇 조예요, 몇 조. 우리가 열심히 팔고 열심히 돈 벌어서 어디 갖다 주는 거다? 미국 갖다 주는 거. 뭐예요? 키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국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한테 기도하고 뭐 자꾸 성조기를 막 펄럭이고 왜 그래요? 왜?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왜요? 아직 때가 안 됐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에서 그만해 주세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뭐 사람 팍팍하게 여기 그 자리 꽉 채워주시지 왜 안 해주세요? 뭐예요? 하나님 때가 있는 아직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단석 교회가 물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걸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양적으로도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또 차츰차츰 그럴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욕심 채우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늘 얘기하죠. 제가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도 간스럽게 다 빼줄 것처럼 설교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실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인간 김동기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가 있어야 그게 견고하고 그게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이 세월에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신뢰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며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때가 되어 하나님 회복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믿는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은 혈맹이란 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리, 은혜로운 자리,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